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말씀드린 대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성경 기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저는 이것을 저들이 구원을 잃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 중에 보수주의 특별 학자들 중에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지금 읽는 것 같은 하나님에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라는 이러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저는 제가 신학적으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제외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본보기가 누군가 하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전형적인 본보기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전형적인 본보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똑같은 길에 행했어요. 똑같은 처지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고 한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삶으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3장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많이 살펴볼 거니까요. 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아멘.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말씀드린 대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성경 기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저는 이것을 저들이 구원을 잃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 중에 보수주의 특별 학자들 중에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지금 읽는 것 같은 하나님에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라는 이러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저는 제가 신학적으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가나안 땅을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한 새 백성을 이루시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그 첫 번째 세대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흩어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동안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말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나탄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셨죠.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여 철학자라고 하는 그분이 제1차 대각성운동 때 미국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주시하여 보고 그 일에 우리의 전존재로 동참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노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저들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40년 동안. 저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가히 그러니까 다른 시대에는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한 사건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내셔서 바다를 반쪽으로 쪼개시고 그 바닥을 마른 땅처럼 마르시며 그 위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바람이 물을 밀어서 마치 그 수족관에 물이 선 것처럼, 근데 유리는 없는, 바람이 물을 밀어서 서게 하시는, 여러분 그 가운데를 한번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암덩어리 하나만 푹 떨어져도 이야 너무나 놀랍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겠지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역사를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라 40년 내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40년 내내 저들은 만나러 살았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이 앞서갔고요. 이 많은 기적들,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사막에서 200만 명이 먹는, 뿐만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는데 바람이 한쪽으로 불면 한쪽으로 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바람이 불고 이쪽에서 맞바람이 치는데 그 사이에 바람 반 메추리 반, 그래서 부닥쳐서 메추리들이 기절해서 떨어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먹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저들이 40년 동안 뭘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했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저들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했어요? 몇 년 동안?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자, 여기 히브리서 3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알지만 저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보았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근심했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경험한 기도 응답이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3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이번에 45평짜리 아파트를 분양 신청했다가 5대1이었는데 기도했는데 그것이 당첨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제일 사랑한 줄 압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하나님의 전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기도응답, 하나님의 역사, 은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기뻐하신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인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응답을 부분적으로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추구한 사역이 나름대로 확장되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왜 저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럼 왜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3장을 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뭘 알지 못하는도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오른다리가 가려운데 왼다리 긁으면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계획해서 일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이 우상이 팽배한 이 하란에서 살기보다 내가 여기를 떠나서 새로운 신천지에 가서 하나님에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서 그 땅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그랬다면 떠날 리가 없습니다. 아니면 노아가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방주를 크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해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방주를 지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주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셨습니다. 그럴 때 저들이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과 목표를 따라 자기의 삶을 조정하여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목적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모세처럼. 그럼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신 게 뭐냐? 그 방법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사역입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길이라고 번역된 말은 그 목적 길,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왜 하필이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지, 왜 하필이면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지, 그들에게서 원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기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였습니까? 불신이죠. 불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저들을 인도하여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셔서 거기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앞에는 홍해인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최정예 부대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00만 명이 한꺼번에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세계적인 제일 큰 기도회가 거기서 열렸습니다. 200만 명이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목숨이 달려있거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를 뭐 때문에 여기 데려왔습니까? 아니 모세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 오늘 여기다 데려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생겼어요?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너무너무 신났죠. 상정 들어보지도 못했고 읽어보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건넜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합해지니까 쫓아오다가 애굽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갑니다. 광야로.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가다 보니까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동안 애굽에서 준비해온 걸 먹었는데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광야라니까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어요. 사막이라니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길도 없어요. 합해져 버렸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까처럼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던 게 나을 뻔했다. 거기서는 떡반죽 그릇 옆에서 살았었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이게 무슨 짓이냐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 모세야,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우리가 그냥 거기 놔두라고 하지 않더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노가 활활 타오르겠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것을 두고 불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목회자도 이해가 안 같고요, 그들이 당했던 10분의 1도 안 당해도요, 그들보다 훨씬 더 합니다. 훨씬 더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니까. 믿음이 뭔지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홍해 앞도 마찬가지였고. 네 번째 특징이요,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며칠 만에 꺼내셨죠? 하루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 속에서 애굽을 꺼내시기 원하셨어요. 근데 이건 40년이 걸려도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기회만 있으면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들 속에 있는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 왔을 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 내려왔느냐,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에서는 우리가 떡반죽 그릇 옆에 살았는데 차라리 거기서 죽었는 게 나을 뻔했다. 기회되는 대로 드디어 그들은 금송아지 섬깁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죠. 여러분, 실제로 새 세대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만 성경에 보시면 아직도 그들은 애굽이 그들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그대로 섬겨서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했더라고 예레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 속에서 세상을 빼내시기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의 삶 속에 세상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예배할지 모르지만 월요일부터 돈 버는 일에 가면 하나님 법도는 간 곳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는 돈의 법칙만 있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고백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금신 앞에, 만몬신 앞에,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것과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저 하세요? 오늘날 성도의 삶 속에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절대로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빙자해서 세상 사랑을 부추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순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실 때 보세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래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애굽이 그 당시에 세계 대강대국인데 기드온 보십시오. 한 사람보다 더 많이 모여도 이길까 말까 한데 모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를 자신은 아는데 자기가 모이라고 그런다고 사람이 모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찬양에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시켜서 순종하겠다고 믿음을 나섰는데 모이라고 그랬더니 모여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내고 300명만 낸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그 수 다 가지고도 이길 듯 말 듯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하라고 하셨는데도 못 들어갔느냐? 믿음이 없으니까요. 가능하지 않았죠. 여러분, 여태까지 9번에 걸쳐서 저들이 불순종하고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근데 그 정탐꾼 사건만 하더라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갔더라면 하나님 그 땅 주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죠. 순종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그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 이겁니다. 자, 보시죠. 저들이 40년 동안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행사를. 근데 저들은 뭘 몰랐다고요? 길을. 왜냐하면 행사든지 길이든지 우리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왜 하나님의 행사를 40년 동안 보았냐면 저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셨기 때문에요. 근데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안 보이셨어요. 여기 그 말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간주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에게는 뭘 보이셨는데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어요. 이들에게 안 보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잘 안다고 그것을 족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박사였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요? 소경들 인도자여, 소경들 인도자여 그랬는데
저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그들은 그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세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당연히 성경을 잘 아는 게 전제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주어져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행사를 40년 동안 보았어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행사를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길은 안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안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왜 안 주어진 줄 아십니까? 그들의 문제가 뭐였는 줄 아세요? 이제 나중에 모세를 보면 선명히 알겠지만요, 이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주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게 가능하지 않고, 순종하는 게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거 구했습니다. 마실 것 없으면 마실 거 구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구했습니다. 위기에 닥치면 도움을 구했습니다. 줄기차게 기도했죠. 200만 명이 통성으로 부르짖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능력의 행사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 기도가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세에 돌이켜야 합니다. 일단 모세를 보면 압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식이 있다고 여러분 자식 있으시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오는데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과 얘기도 하고 여러분의 의도도 좀 알리고 자식이 잘 돼서 옳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해요. 그래서 자식과 대화하기도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원하고 부모의 의도를 알려주기도 원하는데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하면 이 자식은 자기 필요에만 관심이 있어. 자기 필요에만. 그래서 자기 살다가 자기 필요가 생기면 이제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뭐만 가지고 있느냐? 자기 필요에만 관심이 있어.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보는 거죠. 청구할.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가 되면 돈 줘, 엄마. 아빠 돈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잘 안 들어주면 돈 줘. 돈 줘, 돈 줘, 돈 줘. 데모하듯이. 그래서 안 들어주면 아침도 안 먹고 돈 달라고 그러고 잠도 안 자고 돈 달라고 그러고 아침 저녁으로 돈 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돈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목적 이루어졌어요.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더 이상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 또 필요가 있으면 또 나와. 근데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의식을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필요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눈이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돈 줘.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정신 돌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들이요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 관심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 그들에게 관심 있는 게 뭐냐? 자기 필요. 온갖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뭐만 하느냐? 이 필요를 아랠 때만 관심 있어요. 돈 줘. 이제 안 주면 이제 그래. 돈 주세요. 뭐 문제 해결 뭐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돈 주세요. 근데 어디만 관심 있느냐? 자기 필요에만 관심 있어. 그게만 해결되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관심 없어요. 또 나가 어디에 필요 있냐? 여기만 관심 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정신 안 돌죠. 여러분 이 삶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함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행사뿐이었어요.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40년 동안 주셨다니까요. 그 놀라운 기적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동일한 40년 동안 저들 하나님을 분노했다고 했어요. 분노케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왜? 길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은 마음을 안 주셨으니까. 왜 안 주셨는가?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게 가능하지 않죠.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다윗의 기도를 보셨어요? 나에게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 undivided heart, 마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사,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이 있는 곳에 내 삶을 같이 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내 삶을 투자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는데 이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도움뿐이라니까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안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구한 게 자기를 위해 구한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 구한 거거든요. 근데 똑같습니다. 이겁니다. 이것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철야기도, 작정기도, 릴레이기도, 새벽기도, 다니엘기도, 금식기도.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눈이 가리워지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해도 우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은 순종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범위 이상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 삶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자세로는, 삶으로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환해야 합니다. 어떻게? 여기 보시면 모세에게는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소중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모세에게는 그거는 자기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었어요. 아무리 큰 사역, 아무리 큰 능력, 아무리 사람들 앞에 얻은 큰 명성, 그에게는 이만큼의 의미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면. 왜? 그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요 문맥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3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분을 내셨어요. 지금 저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을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위해.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내려와 봤어요. 여기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그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십계명 집어 던지고 나와 함께 하는 자 나오라 그랬더니 레인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며 가며 닥치는 대로 죽여라. 그래야 그날 3,000명을 죽였어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요 그들이 어차피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 보내요. 천사가 그 원수들을 다 멸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요 이거보다 더 할렐루야 아멘 없어요. 더 이상 뭘 바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요? 이것 때문에 그동안 고생 참지 않았나요? 그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자기들 하나님 인도한다니까. 그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니까. 그것 때문에 인내하지 않았나요? 그랬으면 더 이상 뭘 바라겠느냐고요. 할렐루야 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원시들을 멸해서 차지하게 하시겠다는데, 근데 모세는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상황에서 기도한 겁니다.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까 읽은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언제 동행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 동행하세요. 아까 안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게 모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어요. 2년 됐어요, 나온 지. 이 시점은.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 맨날 먹는 게요, 아침 아침 점심 저녁 오늘 내일 날마다 만나뿐이었어요. 이슬이 굳어서 과자 부실 좀 된 거, 올라가는 시리얼 같은 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시장에 가서 시리얼을 사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그거만 먹고 살아보세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이틀도 못 견딜 겁니다. 저는 김치 한 끼만 안 먹어도 머리가 돌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마늘도 생각나고 부추도 생각나고 이해할 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거기 나온 뒤로 한 번도 샤워 한 번 못했어요. 신발이 의복이 안 달아서 그렇지. 텐트에서 자고 있고요, 광야에서. 근데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보니까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메고 올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과일, 그 야채, 그 넓은 땅, 그 산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는 구하는 자체가 다르면 이들은 이거면 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능력과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사 그 길 가운데, 목적 가운데 행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이나 사역도 그에게는 이만큼의 의미도 없는, 그는 200만 명의 목회자입니다. 세계 제일 큰 교회보다 더 큰 교회입니다. 그냥 목회자 정도 안 해요. 왕 같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외에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섬겼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제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요, 이렇게 전환하게 된 게 91년도에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사실 금식이라 봐야 저는 금식을 못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죠, 음식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이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만 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텐데, 그 시점에 어느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테이프들 또 책들을 보게 하시고 고전들을 보게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깨뜨려 가시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알게 하시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왔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 아내 이렇게 뭐 공장에 가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한테 커피도 날라주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그래서 멍석 깔아놓으면 제가 가서 예수님 전하기도 하고, 여기 오금동에서 옮겨서 개척할 때에도 지하실에서 그냥, 제 아내는 그 1년 내내 가도
그 빛 자주 이렇게 전도하러 나간 거 외에는 보지 못하고, 애들은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죠. 맨날 불 켜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여기저기 신학교 강의해서 그 강의비 얼마나 드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교회 개척하면서 뭐 노방전도도 가보기도 하고, 뭐 아파트 단지 중심상가 가서 경비와 찬양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기를 구해보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또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 만들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단지 돌리고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저녁에 특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 안 되니까 예수 큰 잔치 해가지고 뭐 그냥 지역을 돌면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전도해 보기도 하고, 뭐 이슬비 전도 편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주소해가지고 보내보기도 하고, 다 주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죠.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신 게 뭐였냐면, 제가 주를 전한다고 하고 주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제가 막상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인격체신데,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했더라고요.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오늘은 무슨 말씀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다려보기도 하고, 그 말씀이 빨리 주어지지 않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벽에다 그냥 머리도 박아보기도 하고, 책상 밑에 꾸르고 앉아보기도 하고, 혹시 그런 생각날까, 자고 일어나면 혹시 하나님 감동을 시켜서 그냥 자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그 일이 생기면 그 임의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은 구했을지 몰라도 내가 전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격체신데, 막상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했더라고요. 딱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비춰지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내려지고요, 그때부터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통해서 고전들을 읽으면서, 때로는 스테미나 테이프들을 보면서 주님을 알기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그분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우리가요 근본적으로 옆으로 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만 하더라도 죽은 정통주의 특징처럼 교리가 인격체를 대신해버린. 어제도 어떤 분이 기도 사역하는데 그런 감동 주신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틀릴 수 있어요. 저의 감동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어진 당면한 문제에 어떠한 지혜를 구하, 오늘 무슨 말씀을 구할까,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서 근본적으로 돌이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모세예요. 그게 다윗이고요. 지금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바울이고요. 예수님은 더 말할 것 같고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지게 될 때, 그렇게 주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게 주님을 찾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게 주님께 가까이 한다는 의미고요, 그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음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 됐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차 빵꾸 날까봐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하기 위해서 음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랑만 말하면 예배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 보고 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예배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찬사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내 삶을 조정하여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기 위하여 그분을 구하여 나오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전환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전환하면요, 거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예배 회복입니다.